안녕하십니까? 예, 12주 만에 뵙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2주 만이더라고요. 12주 만. 예, 거의 3달 만인 것 같은데 누가 오셨는지 좀 저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반갑습니다. 예,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는데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안 쓰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많이 쓰는 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흥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단어를 뭐 바깥에서는 폭발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심령 대부흥에 뭐 폭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다시 일어난다, 뭐 다시 회복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해서 뭐 부활하다, 부흥하다,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죠. 이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하면 이전에 좋았던 일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가 있어야지 그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다시 회복됨으로써 그것이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부흥.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고 싶다. 예전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다. 그러한 일이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때를 기억하고 싶다. 예, 이것이 부흥의 개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기쁨이 있었던 때가 지금도 물론 기쁘시겠지만 그런 기쁨과 이 감사가 넘쳤던 때가 언제 있었나요? 예, 구원의 기쁨을 느꼈을 때죠. 그리고 누군가 복음을 전했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러한 기쁨들이 있었죠. 뭐 요즘 빠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다시 모여서 이렇게 기쁨들을 누리면서 교제 나눴던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그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 다시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더라도 그때로 되돌아가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기억들이 있죠. 함께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며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몸을 부대꼈던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서 1m, 2m 간격을 띄워서 앉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때문에 있는데 하여튼 그런 좋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 이러한 좋았던 때를 기억하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부흥에 대해서 오늘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위대한 부흥입니다. 말씀 본문이 좀 긴데요. 오늘은 말씀을 좀 집중해서 많이 읽을 텐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부흥이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역대하 28장으로 28장을 펴보시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흥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흥하면은 대표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할 수 있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역대하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왕에 일어났던 남유다에 일어났던 부흥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남유다에 일어났던 이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8장 22절부터 2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외세의 침략에 굴복하지 않고 외세의 침략에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누구에게 제사를 지냈는가 하면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하스가 이 한 일들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가 하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눈에 그려지시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 군데 읽을 텐데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하스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심지어는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문들을 다 폐쇄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했었습니다. 25절 보면은 산당들을 세웠다라고 하죠.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 산당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아하스의 남은 시종과 사적과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아하스가 이러한 행적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있는 그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아하스 왕이 있었던 일들의 이 참혹한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었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이 이 통치하던 이 남유다의 이 시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이 만연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백성들이 피폐해져 있고, 그런데 왕은 이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게 이 본문의 29절부터 나오는 32장까지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되고 히스기야 왕에서 일어났던 개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부흥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자, 2절에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한지 나오지 않았는데 총평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은 누구의처럼 했다고요? 다윗 왕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이제 부흥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 성경 본문에서 중요한 이 포인트를 하나 알려줍니다. 우리 통상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라는 이 표현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부전자전이라고 하죠. 근데 아하스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통상 그런 아버지 밑에는 어떤 아들이 나오나요? 통상적이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혹시 안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부전자전이라는 말을 써서 그런데 이 아하스 왕처럼 이렇게 행악을 저질렀던 이 왕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이 나왔는데
그는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갔다라고, 다윗 왕, 역대 왕들이 갔던, 이 다윗 왕이 갔던 길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생기죠. 아버지에게 보고 들은 것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랬지? 이 성경은 여기에서 약간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은데 약간의 힌트를 주는데, 그 힌트가 뭔가 하면 29장 1절에 히스기야 왕의 엄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상 엄마의 이름 잘 나오질 않는데 이 엄마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엄마의 이름은 누구였습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 스가랴가 누군가 하면 이사야가 이 역대하 지금 읽고 있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데, 이사야 그 서에 보면은 이 스가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 단서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아수르 침략 때 하나님께 세우신 선한 선지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선지자의 딸이었던 바로 이 아비야가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이 어머니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런 대단한 부흥을 시작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신앙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힌트를 우리는 여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아버지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어머니의 신앙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매님들의 신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이 자녀들의 교육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배경을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본격적으로 부흥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 유다가 누렸던 이런 원래의 모습대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 시작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29장 3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이전에 아하스 왕이 했던 일을 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바꾸어 버립니다. 3절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폐쇄했던 성전의 문들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이때까지 모이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어떤 지시를 했습니까? 부흥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성전 정화 활동을 벌입니다. 이때까지 이 이방신들을 섬겨왔고 심지어는 폐쇄되기까지 했던 이 성전을 이제 정결하게 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정결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지시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상황이, 지금 유다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무엇 때문이라고 인식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금 현 상황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부흥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9절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져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아하스 왕 시기에 외세의 침략으로 자녀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렇게 잡혀가는 그 우상 섬기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몰록신에게 자기 자신을 바쳐서, 자기 자식들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경악할 만한 그런 제사를 드려왔는데,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잘못된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났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부흥을 위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 일부터 제일 먼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성전을 정화해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부흥하기 위한 마음이 내게 있다 라고 고백하고 성전 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얼마나 정화 활동을 했을까요? 성도님들 집 대청소 해보셨습니까? 며칠 걸립니까? 저희 집은 뭐 한 30분이면 워낙 깨끗한, 보통 한 2, 3일씩 걸리시나요? 아니죠. 보통 집 청소하면 얼마 걸리지 않죠.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29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 시작해요. 첫째 달 초하루에 시작했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무려 16일이 걸렸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총동원해서 성전 정화 활동을 했는데 16일이나 걸렸어요. 어느 정도였던지 상상이 가십니까?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20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21절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드디어 하나님께 중단되었던 이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더럽혀진 우상신들에게 드렸던 이 제사가 이제는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성전이 청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때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몰랐겠죠. 몰록 시인에게 제사를 드리고 산당에 막 향이 피어오르고 막 하니까 우상이 숭배하는 모습도 보면 되게 우울하죠. 뭔가 이렇게 침울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전에 자신들이 드렸던 이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뭔가 기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이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의 제사가 드려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니, 너희가 이 제사를 받으니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제물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제 이 감사의 이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예배에 합당한 제물을 가져오라고 했죠.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요?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넘치도록 가져왔어요. 너무 기뻐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가지고 오라 하니까 막 가지고 왔어요. 이 예배의 제물을 가지고 오니까 손질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이에 그 형제들, 레위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돕기까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로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떠한 광경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이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일어났던 부흥의 모습들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이 부흥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그리고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성전을 정화시키고 예배가 회복되었더니 이 성도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넘치도록 가지고 왔어요. 제사장들이 손질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렇게 시작된 이 부흥이 확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가 하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유월절을 안 지켰나요? 안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유월절이 중단되었었어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나와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었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이런 악한 왕에 의해서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이러한 시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 유월절을 잊고 있었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예배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하신 것들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고 이것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30장 2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 2절부터 4절입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 언제 지키려고 했나요? 둘째 달이요. 근데 유월절은 첫째 달에 지켜야 되는데 지금 둘째 달, 한 달이 늦춰졌죠. 지키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4절 이제 지키려고 했죠. 4절에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이제 좋게 여겼어요. 5절 보면 드디어 왕이 명령하여 부엘셀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으니까 어떻게 지낼지 까먹었던 거예요. 뭐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달에 지키지 못하고 이것이 밀려서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둘째 달까지 가게 됩니다.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까 앞에서 그런 이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상황들이 오래되고 이제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었는데 이제 하나님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지내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좋긴 좋은데 유월절이 뭔지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것을 이제 지키려고 시간이 지났지만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제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는 이제 남유다만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에까지 초청을 하는가 하면 그때 아스르에서 침공당했던 북이스라엘까지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때 당시에 이미 이 북이스라엘은 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거기까지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올라와서 같이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지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들 중에 일부는 오고 일부는 거절했습니다. 그것이 30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을 두루다니면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었더라. 같이 지내자고 하니까 비웃어버렸죠. 그런데 그들 중에 11절 보면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들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들 중에 일부가 이제 이 유월절에 동참하기 위해서 올라왔죠. 12절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였더라. 그들 중에 일부는 올라와서 이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이제 지키게 되었습니다. 언제 지키게 되었느냐? 한 달이 지나서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 14일에 이제 이것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어떠한 상태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까? 정결한 상태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정결한 상태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면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워낙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고 또 이들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했다 보니까 이 유월절에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왔어요. 그래서 이 계명들을 어겼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8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록 성서의 결례대로 스스로를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유월절 중요합니다. 그렇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절기와 이 절기를 지키는 이 절차와 이런 어떤 형식보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과 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해서 이 기한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여기에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규례를 어겼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어떠한 이런 부정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무언가를 지킨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아왔을 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회복된 예배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일부 사람들은 이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지키고 이제 일부 사람들이 되돌아가기 전에 23절을 한번 보면은 원래 이제 유월절은 하루를 지키죠. 근데 유월절 하루를 지키고 난 다음에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7일 동안 지키면 유교절과 무교절이 끝나죠. 그런데 이 유월절을 드리고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드리는 이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지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기쁨을 만끽합니다.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키더라. 7일 만에 끝나야 될 이 유월절 무교절이 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 더 지키자
해서 더 지키게 됩니다.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죠. 31장에 보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변화되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고 이 기쁨을 느낀 이들이 무려 일주일을 지켰던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을 더 지키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부수지 못했던, 자신들이 섬겨왔던 이 우상을 부숴버렸습니다. 이 산당들을 부숴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 이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던 북이스라엘 쪽 사람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도 돌아가면서 자기 지방에 있었던 우상들을 깨부숴버렸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죠. 자기가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우상들을 깨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이들에게 시작되었던 이 부흥은 이 우상들을 깨트림으로써 계속해서 이 부흥이 이어져서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개인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히스기야 왕은 이런 시작되었던 이 부흥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지켜지지 못했던 제도들을 회복하기는 것이 이 히스기야의 계획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3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지금까지 이 다윗 시대 때 이 제정되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반차 제도를 통해서 순번에 따라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히스기야 왕이 다시 모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들에게 이 반차 제도를 다시 행하라고 히스기야 왕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반차 제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제도를 다시 정비를 했는가 하면 11조 제도를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11조를 다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제물을 드리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지고 왔죠. 그런데 이제 11조를 가지고 와라 하니까 31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 사도구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만족하게 먹었는데 그 뒤에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뭐 가지고 오라 그러면 조금 안 가지고 옵니다. 아마 넘쳐나도록 창고가 차이도록 가지고 오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서 전담할 수 있도록 여건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일을 못했었죠. 왜요? 성전이 폐쇄되었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반차 제도가 정해져서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상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섬기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연히 이들이 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다는 거죠. 사사기 시대 때 미가의 신상 사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레위 청년 하나가 돌아다닙니다. 먹을 걸 주는 대로 돌아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가서
이 집에서 제사장이 됩니다. 조건이 뭡니까? 연봉을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단 지파가 와서 네가 이 한 집에 되면 좋으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좋으냐 하니까 돈 주니까 따라가죠. 그 사사시대를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제도들이 정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돈 따라서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따라서 갔었다는 거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해갖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들이 그것을 못했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이렇게 개혁되면서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이 가운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회복되어서 이어질 수 있는 이 부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반차대조와 11조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에 있었던 이 부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부흥을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장 31장 20절 2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게 히스기야 왕이 이 부흥을 했었던 원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흥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는데 이제 이 부흥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에게 어떻게 일어나면 좋겠는지 한번 정리해 보길 원합니다. 이 정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영적 부흥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부흥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 기쁨과 감사의 충만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이어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가 되었는지 모르는 그 기쁨을 지금 기억하고 싶어서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 계십니까? 혹시 이 부흥의 기쁨을 다시 맛보고 싶으시다면 자신의 신앙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식되는 것이 이 부흥을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부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기 전에 성전을 정화시켰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과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들, 산당의 우상들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을 병행해서 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우리 성도님들을
기쁘게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을 회복하고 이 예배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 부흥을, 기쁨을 만끽하시면서 계속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이 부흥의 기쁨을 지속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삶이 예배와 감사가 회복되고 넘쳐 흘러서 이 부흥의 물결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이 부흥의 물결이 이제는 이 팔공로교회 성도님들과 이 팔공로 교회의 각 개인에게 일어나서 우리에게 이 부흥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부흥의 계획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이 부족하고 그들이 어리석고 우상을 숨겼던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이 다시 나아왔을 때 기쁘게 맞아주셨던 그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된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기뻤던 그 순간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런 기쁨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이 부흥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감사와 간구와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